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의 자세,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한 40분, 1시간 그분하고도 한번 통화하면 좀 오래 통화하는 편이라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새로운 또 공부도 하고 계시는데 성령과 관련돼서도 공부를 하고 계셔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특히 저는 계속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가장 먼저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되기 때문에 또 관심 가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하는 얘기는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 과연 제대로 들은 것인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팀으로 사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별거 없네?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약간 점쟁이처럼 생각지도 않은 거 딱, 그리고 내일 미래에 뭐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땅을 사야 한다면 저 땅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랬는데 그 친구 목사님 얘기로는 그런 것보다는 음성을 듣긴 듣는데 결국은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는 거 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또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모여서 성령의 그 음성 들었던 경험들을 나누고 우리 같으면 이제 설교자니까 설교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또 배우고 하는 시간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령의 음성 듣는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걸 듣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점쟁이처럼 이게 옳은지 그런지 막말해도 미안한 표현이지만 막말해도 되는 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경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과 내용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성경 안에 대부분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는다 이거를 특별하게 어떤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대로 듣는 거를 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세가 아니라 듣는 자의 자세거든요. 듣는 자의 자세.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거보다는요.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제대로 들을 것이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 목사님과의 대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성령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또 다른 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죠.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사사기를 배경으로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요. 사울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이 세워지면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죠. 그럼 지금 사사기에 12사사가 있고 그리고 사울왕부터 해서 왕이 세워지면서 쭉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왕정시대로 가는데 그 중간에 엘리 제사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 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일단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정시대 사람 아니죠. 그러면 사사시대에 왜 안 들어갔냐라는 거죠. 사사시대에 사사가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judge예요. judge. 그러니까 판사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판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사도 있죠? 판관들. 그러니까 사사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 판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왕, 이게 왕이 하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사사가 동시에 합니다. 근데 엘리에 대해서 우리는 사사라고는 하지 않지만 엘리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라고 보면 나머지 선지자의 역할 또 왕의 역할도 같이 했던 것이 엘리 제사장이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죠. 또 그의 제자인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서 이제 사역을 했으니까 똑같이 사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생이 아주 좋은 배경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보냈어요. 오늘 이야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오늘 지금 10절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예요. 학자들은 이때가 언제로 보냐면 12살 때 예수님의 어린 나이처럼 그 정도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내용 없어요. 마지막 이제 10절에만 불렀다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적으로 불렀다는 인용구는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알고 이제 사무엘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부르셨나요? 묻잖아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가 들어가면 성막, 성전 있죠. 예배 드리는 곳이, 제사 드리는 곳이. 자, 성막, 광야 시대 때, 성전, 솔로몬 시대 때죠. 그러면 광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솔로몬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 성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실로에 있거든요. 실로. 그러면 실로에 광야의 시대에 있었던 성막을 노천에다 이렇게 놨을까요? 아니겠죠?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로에 있는 어느 건물에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전은 아니지만 성막 그대로를 건물 안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면 오늘 10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과 비슷하게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어요. 엘리 제사장과 솔로몬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라. 네 자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또 자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또 소리가 나서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다시 한번 부르거든. 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나왔죠. 10절 말씀. 네.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9절 따로 보고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서 제가 그냥 읽어볼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고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임하여 서서. 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서 계신 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 또는 이제 제사장 이렇게 불리잖아요. 이런 그 사무엘이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된 이유, 그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동을 했던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눈에 선하도록 늘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반대편으로 아니면 대충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죠? 내가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 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관련해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자, 사무엘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1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도 않고, 이 이상 가운데는 기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네로라 하는 왕이니 장관들이니 천부장이니 또 장로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당연히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면 그게 핑계가 아니고 이유로 먹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는데, 어린 사무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탓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이하고, 그것도 어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에 대해서 다 그때 당시에 이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 듣고 못 들은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지, 그렇게 이유가 되는데 사실은 핑계라는 얘기죠. 결국은 정말 각자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그보다 검증돼 있다고 하는 어른이고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고 음성도 말해주지 않고 또 본인도 왜 음성도 못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상황은 없다는 거죠. 못 듣는 거 당연시 여길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음성을 안 들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영이 막혀 있어요. 귀가 막혀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인식론적 특징,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와 계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와 계실 거요?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곳에 와 계실 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와 계신 거 느끼셔요 지금? 깊이 공감하면서 느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해주셨냐 발해주지 않으셨냐가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냐라는 거예요.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들었어요. 비결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시듯이,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가시듯이, 이사에게 찾아가시듯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시듯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시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비결은 이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문제가. 아무에게나 엿잔수 마음대로처럼 그냥 막 무작위로 찾아가시냐, 랜덤하게. 아니면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가시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구절을 보면 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 솔로몬도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발해주시고 본인이 들을 수 있게 됐느냐?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이 솔로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처럼 보시고 찾아오셨던 그 사무엘이 어떤 준비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닌 그 앞의 내용 중에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절은 오늘 키거든요, 이게. 본문으로 삼은 건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고 키는 3절입니다. 3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일종의 소명이라고 하죠. 찾아오신 그 때와 장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등불이라는 것은 성소에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는 언제 켜냐면 해가 질 때 켜요. 그리고 언제 끄냐면 해가 뜨면 꺼요. 그리고 이제 해가 뜨는 새벽부터 해서 다시 해가 질 때까지는 꺼두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잔에 불이 없으면 성소는 완전히 암흑이기 때문에 제사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얘기는 아직 새벽이 안 왔으며, 근데 아예 초저녁에 켰어요. 그때 표현을 이렇게 쓰진 않겠죠. 막 켰는데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겠어요? 거의 깊이 잠들 수 있는 단계. 이미 킨 지는 오래됐고 그러나 끌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조금 더 된 상태.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돼 있죠. 자, 여기는 누웠더니 돼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카브라는 단어예요. 샤카브는 자다는 뜻이에요. 자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야기는 새벽이 되기 훨씬 전 깊은 밤중, 아니 자정이나 조금 더 새벽 막 이때 잠이 깊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장소 보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었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면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궤 똑같은 말이죠. 법궤를 말하는 거죠. 법궤는 어디 있냐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준말인 지성소 안에 있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죠. 근데 지금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다고요? 원래 지성소에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래야 되는데 어디 안에 있다? 전 안에 있다. 전 안에 있다.
자,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서 제사 행위를 하는 앞에 물두멍이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성막이라고 그래요. 접어놓고 그러잖아요. 홀리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성소도 포함하려면 성막 안에 이렇게 하면 지성소도 포함하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실로라는 어느 곳에 건물 안에 성막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직 그냥 천막이라고 말하긴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에 있다 이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성소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어떤 건물에 넣었기 때문에 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게 우리가 오해되기 쉽게 마치 솔로몬이 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그 얘기는 뭘까요? 의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만큼 아니 사무엘이 이만큼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중심인데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십계명 두들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때가 아직 새벽이 안 온 깊이 잠들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셔서 음성을 발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깊이 잠들었으니까 안 들려. 와서 뭐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듯이 발로 차서 깨우듯이 그런 게 아니죠.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얼른 일어나서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다 잠자고 있는 상태, 깊이 잠들어서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자 곧바로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기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이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를 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때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근데 그 목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더니 밤에 밖에서 추운 날씨 그것도 밤에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을 치더니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천시받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면 양을 치면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이야 막 이 좋은 날에 밖에서 꼭 일해야 돼? 나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데 대충 일하지. 돈은 그만큼만 주고 일은 이만큼이나 시키고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실까요? 아니겠죠. 남들은 다 투덜거리는 목자라는 직업 자체, 그것도 밤에, 그것도 밖에서 양을 치면서도 전혀 투덜거리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던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인류의 유일하게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죠? 말씀으로 부르시죠. 음성을 발해 주시죠. 그렇죠?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사람들 누군가 보세요.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밤새 고기 잡았다니까요. 어버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탄한 심정으로 새벽에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디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발해주시고 또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는데 뭐 찾아오시는 그 상황들이 오늘 본문 말고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깊이 느꼈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깊이 느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 중에 이보다 더 많은 상황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듣기 어려운데 고넬료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고넬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점유하고 역할을 감당하시는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교회, 이게 어떤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음성을 발해 주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인데 텔레비전 볼 때 찾아오실까요? 밥 먹을 때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설교 준비 최선을 다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 신방 가고 이럴 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찾아오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같이 그냥 책망하는 정도, 미래를 위해서 딱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찾아오시더라도 우리가 있는데 밥 먹고 있고 화장실에 있고 이럴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오세요? 소명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에서 생활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직장이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시기에 가장 먼저인 곳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셨습니까? 불평할 만한 일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아요? 학교에서 얼마나 많고 우리 가족들인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축복하고 그러면서 지나셨어요? 아니면 불평할 말이 있으면 불평 나온 대로 말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든 하나님이 안 오시든 상관없이 말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렇죠. 저도 느껴요. 저도 깊이 느껴요. 얼마나 제가 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시기고 오실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점유하고 계신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가치를 재설정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다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